한 번 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 2018년도 마지막 주니까 저도 안 하던 일 좀 하겠습니다. 한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의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누가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몸짓.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보고 불러줄 때 그것이 하나의 꽃이 되는. 들에 피어난 어떤 것들은 의미가 없는데 누군가 보고 그걸 꽃이라 불러주는. 오늘 마지막 주 모세에 대한 모세의 죽음을, 그리고 오는 세대 가는 세대 거기에 대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심으로 모세가 모세 되고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고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되고 다윗이 다윗 된 것처럼 오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수고했다. 또 새해를 보여주시며 소망을 주는 그런 주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자리에 반드시 서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 달려오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모든 게 허사가 됩니다. 10번,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다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한때 도미노라고 하는 놀이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랑 같이 조그만 방이지만 그 방에다가 도미노 그걸 세워놨어요. 쫙 세워서 중간까지 오고 얼마나 수백 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빠 이쪽 그럴 때 딱 가다가 옷이 딱 걸리니까요 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중간을 막으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마지막까지 완전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령을 부렸습니다. 그 중간에다 칸막이를 두는 겁니다. 그 칸막이 두고 이제 다 해놓은 다음에 칸막이를 딱 치우고 놀려고 할 때 그 틈이 좁아서 손이 딱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하되 후회 없이 해야 됩니다. 좋은 게 아닙니다.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언제 생각하든지 10년 후든지 아니 100년 후에든지 생각할 때 후회 없다. 그때 잘했다. 오늘의 이득, 오늘만 보고 좋은 마무리, 성공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성공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이제 한 시간을 마무리해 나가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 후회 없는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끝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하나님의 기억 속에도 잘했다 좋으신 분
하나님의 일을 잘한 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모세를 생각합니다. 또 모세를 생각하며 지도자를 생각합니다. 어떤 지도자이길 바라는가? 이런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어렵고 혼란하고 어수선한 시대에도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였으면 좋겠다.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은 내 인생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게 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굴러갑니다. 여러분의 속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 선택이 잘 되면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들이 받는 어떤 저지 활동, 그것을 당하게 되죠. 이게 역사입니다. 역사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의 4가지 자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걸 갖다 우리 신앙적으로 좀 번역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원리를 얘기한 분은 워렌 베니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1925년도 출생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90이 넘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인생을 많이 알고 또 학자입니다. 이 총장까지 지내고 대학 경영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가이딩 비전입니다.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리더는 가이딩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목표를 알고 그 길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가는 그냥 몸짓은 헛된 것이고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 수고의 의미와 보람을 얻질 못합니다. 어떤 문학가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이 고생, 이 수고 속에서 보람을 거두지 못할까 합니다. 수고는 했습니다. 노력도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표가 잘못됐어요. 아니, 목표를 못 봤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수고했어요. 그냥 수고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니 마음에 들면 좋고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목표가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핑계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리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니다.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섭니다. 그 길을 갑니다. 왜요? 그 길 외에는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오늘 왜 예배드리러 왔습니까? 여기에 서야 되니까. 나는 이 길 여기서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그거로 나는 산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이게 내 신앙입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한 해를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송구영진 예배 드립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첫 시간을 드린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뭔지를 하나님 보여주세요.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첫 시간을 드린 이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드린 이들,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님께 있을 것이라면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거기서 너는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냐?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질문하는, 매 순간 그걸 질문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감동이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를 목양하니까 거의 생각이 24시간 교회죠. 성도 얘기하죠. 여러분의 인생 어떤 것이겠죠? 어떤 것을 생각합니다. 이거 하자고 자녀들이, 친구들이 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할 때 여러분 그냥 하자니까 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제가 감동돼야 됩니다. 제가 감동되지 않은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제 목양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우리 가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는 시간은요, 오는 시간도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목표가 분명합니다. 가이딩, 여기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리더다. 우리 신앙인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게 열정, 열심 이런 뜻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된다. 그냥 되겠지? 안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데 됩니까? 심지 않았는데 어떻게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향한요? 보이는 그 목표를 향한 열심과 열정으로 그렇게 달려와야 됩니다. 매 순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린 연말이라고 얘기하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과정입니다. 지금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온 힘을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 신앙 고백으로 가정에 가는 겁니다. 사업장에 갑니다. 직장에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한순간도 허튼 시간이 없습니다. 왜요? 이게 신앙 고백이니까. 패션,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심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어떤 열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뭔가 시끄러워요. 자꾸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되게 시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강하죠. 강하게 느껴진대요. 패션입니다. 열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성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처음이나 끝이 같아야 됩니다. 중간도 같아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목표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에도 역사하십니다.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찬양하잖아요. 이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것이 없으면 그 일이 없었어요. 이거 한번 바꿔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있어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가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는 성실성. 매 순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네 번째 중요한 거는 커리지입니다.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일어설 수 있는 용기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소리내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의 40년은 왕궁 생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통치의 기술을 배웠습니다. 40년 동안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광야로 갑니다. 장인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이런 거 하죠. 목축을 합니다. 소도 치고 이런 걸 하고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 광야 그냥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 그렇고 아프리카 북단에서 그렇게 하는데 1년을 주기로 해서요 한 지역을 돕니다. 그것도 이런 지역이 아니다. 강원도를 도는 겁니다. 기후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조건에 따라 양떼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강원도보다 더 큰 땅을 돌아요. 그때는 뭐 국경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냥 도는 겁니다. 언젠가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니까 그 시나이 반도 있잖아요. 그걸 한 바퀴 도는 족속이 있어요. 유랑하는 족속입니다. 유랑. 그 성경의 단어로는 히브리라고 하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는 집시족이 있었죠. 이렇게 도는 겁니다. 1년을 돌면서 6개월을 돌면서 혹은 그렇게 양떼들을 칩니다. 여러분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양떼들이 소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냥 앞에 10m 앞도 보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양떼들을 그냥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거기서 뭘 배웠겠습니까? 용사로서 통치의 기술을 배웠던 모세가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양떼들 훈련시킨다고 됩니까? 금방 잊어버려. 나왔던 곳을 잊어버리니까 머리가 그렇게 나쁘다고. 이 목양이라 할 때 가끔 그런 단어를 합니다. 목양이 그 양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런 목양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교인들은 나왔던 자리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고 그 말이에요. 모세는 거기서 40년 동안 이게 허튼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는 힘을, 하나는 온유함을 배우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고 온유함을 배워서 80세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전략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약속의 땅 앞에까지 데리고 옵니다. 40년입니다. 광야를 배회하며 같은 길을 또 가고 같은 길을 또 가고 때로는 한 장소에서 한 달을 1년을 버티며 40년, 그게 얼마나 넓은 땅이라고 40년 동안 어딜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34장은 모세의 죽음입니다. 저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딱 제가 장수절수로 해서 설교한 게 아닌데 신명기 오늘 딱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첫째 주 설교서부터 이제 다른 게 설교하게 되는데 올해 1년을 신명기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세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은 특이합니다. 이 모세가 죽을 때의 조건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에 읽을 때 있죠. 7절.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120년 동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로 돌보아 준 삶이었습니다. 은혜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모세는요 신실하게 성실하게 응답한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일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와 복도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다. 또 기가 쇠하지 않았다. 우리 혈기 그러잖아요. 혈기. 그냥 혈이 약하면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셔서 죄송합니다만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죽을 때요 기가 쇠해서 죽든지 혈이 막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신경이나 이런 거는 몸을 못 쓰는 것뿐이지 혈기 이것 때문에 죽는 건데 모세는 죽을 조건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직도 건강하고 혈기가 왕성하고 죽을 조건이 없는 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을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다 그 시간 속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를 불러냅니다. 여러분이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34장 1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이 느보산이 어디냐면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약간 쫙 내려오다 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금 아랍 지역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직선 방향으로 쭉 가다 보면 요단강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한 10km 밑으로 내려가면 사해가 되는 겁니다. 그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하구인데요. 거기가 예수님의 세례터, 이스라엘은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원래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한 또 10km를 지나가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세례요한 기념교회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데가 예수님 세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정부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서 그걸 바라보고 예수님의 세례터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바로 샘 솟는 곳이 있어요, 거기. 근데 거기서 좀 더 가게 되면 모압 쪽이잖아요. 그 평지에 느보산이라고 있습니다. 느보산이 굉장히 큰 둥지입니다. 그 느보산의 가장 높은 거를 여기 보니까 비스가라는 말을 썼어요. 비스가라고 하는 이 언어는 아람어 히브리어는 뭐냐면 높은 곳, 이 말입니다. 높은 곳. 그러니까 느보산의 높은 곳에 올랐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이쪽으로 요단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 딱 서게 됩니다. 그 교황도 거기 갔다 그러죠. 거기 되면 이렇게 지금 망대를 이렇게 놨는데 원래는 그거보다 더 높은 곳입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지금도 날씨가 맑게 되면요, 저 북쪽에 높은 산, 헐몬산이 보여요. 헐몬산에 눈이 딱 있는 것까지 보이고요. 그 밑에가 푹 꺼졌습니다. 거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딱 산이 쫙 돌아서 저 지중해를 막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마리아, 세겜, 실로, 베델이 됩니다. 그리고 쪽에서 툭 꺼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까지 보입니다. 예루살렘 보입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사해. 그리고 저쪽으로 하면 이제 아라드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부터 남쪽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망대에는 딱 이렇게 표시를, 방향 표시를 해놨어요. 여리고, 여기 어디, 사마리아, 여기 갈릴리, 여기 사해,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보산 높은 산 꼭대기에 올립니다. 그 비스가라고 하는 곳에서 다 보게 됩니다. 자기 일생은 120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해서 그 여러 가지 풍파많은 이 역사를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쪽을, 저 맞은편 여리고를 보며 북쪽과 남쪽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이게 네 자녀 손들이 들어갈 땅이야. 그걸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걸 보는 순간에 첫째는 대단한 감격입니다. 감동입니다. 아마 눈물이 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 시간 속에서 지금 그 북쪽과 남쪽이 다 보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며, 봐, 너희가 들어갈 땅이다. 두 번째, 얼마나 들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요단강 건너 한 걸음만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한 걸음만 옮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요 순간에 잠깐 멈췄어요. 올해 한 해를 지내오며 연말 마지막 주일 혹은 송구영신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세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어떤 우리 신앙의 동료들이 지금 여기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2018년도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했던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다른 곳에 가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님도 기억이 나고 또 이전에 우리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아무나 거기에 듣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2019년도를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비전 보여주신다니까요.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길을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로 족하다. 됐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꼭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되고, 꼭 내가 해야지. 그러고 달려가는 거죠. 근데 어느 한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됐습니다. 나는 이거로 만족합니다. 지난주에 성탄절 지나가며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한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는 고백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며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요? 거기에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마음껏 뛰어가며 정복하고 누려야 될 그 땅을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 교수님 연세대에서 은퇴하실 때 거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수가 누구냐? 교수는 저 장벽, 큰 장벽, 만리장성이라고 생각하자. 만리장성 앞에 딱 서서 그 너머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 만리장성 앞에 딱 엎드려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등을 밟고 뛰어나가라고. 그러면 제자들이 다 이 교수의 등을 밟고 장벽을 넘어간다. 마지막까지 넘어간다. 마지막 한 명이 넘어간 후에 그 허리를 펴면서 말입니다. 장벽 저 너머를 생각하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겁니다. 장벽 너머에 저 넓은 들판을 마음껏 달려가고 있을 제자들을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 자. 그게 교수다. 그게 교수일 뿐이겠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목사뿐이겠어요? 우리 윗세대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고생했습니까? 왜 그 수고를 했습니까? 내가 잘 먹고 그것만이 잘 드셔야죠. 잘 먹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또 아름답게 누려 편리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아니, 인간이 인간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이 있대요. 첫째는 죽음을 안돼요. 인간은 죽음을 알아요. 끝이 어디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끝난다는 걸 안다. 두 번째는요,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아끼는 건 짐승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비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식을 모아서 그에게 주고 거기 발판으로 또 발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인간.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후배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발판을 까는 겁니다. 왜요? 그 세대가 처음부터 시작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짐승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으니 다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특이합니다. 모세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끝, 거기까지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섭리라는 것을 압니다. 섭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셨다라는 걸 인정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아니요 해봤자 지나보세요. 하나님이 옳았어요. 어떤 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이다. 하늘의 뜻대로 되었다. 그렇게 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묻히느냐 하면 6절에 보니까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그게 바로 르보산 줄기 밑에 있는데 거기에 장사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은 게 아닙니다. 누가 장례 지냈어요? 하나님이 장례 지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어디에 그 시신이 있는지를 모르게 했다고 흔적을 없앴어요. 여러분, 죽음은 모든 인간들 인류에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미련을 못 버리고 무덤을 크게 하고 장식을 하는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죽음은 똑같아야 됩니다. 탈무드도 그렇게 가르치고 유대인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결혼식은 수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래요. 장례만은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일정하게 유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그 마지막 모든 인류에게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렸습니다. 만약에 치우지 않았다면 모세는 신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듯이 거기다 제사를 지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지으셨습니다. 마지막 9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지목하고 그를 교육하고 어떻게 했다? 안수하였으므로 영이 충만해집니다.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요. 직분의 권위가 스스로 권위를 가져요. 그것은 어떤 직분뿐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제목이 부모됨을 포기하지 마라. 그런 제목이 있어요. 부모됨을 포기하지 마라. 부모 그 자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 어머니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이게 직분적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권위를 잘 사용하시면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고 그게 순종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 양육 그것만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줘야 됩니다. 신명기 바로 그걸 본 겁니다. 뭐라겠습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는 그걸 행했다고요. 그것이 12절.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이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라.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저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요? 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나 잘 믿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년, 후년 어떻게 보면 더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평안히 이끌어 가시면 세상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드니까 세상이 힘든 거지 내가 힘들지 않으면 세상은 힘든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내년을 맞이하며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오히려 형통해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적을 드러내서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이웃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것을 증거받는 그런 지나는 세대 또 오는 세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